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들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 천사가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큰 은혜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30살 되시는 날 어느 날 아침에 집을 나가십니다. 그런데 동생들 4명의 남자 동생들과 누이들은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아버지 요셉 목수는 이미 하늘나라 간 후에 예수님이 30살 날 아침에 밖에 나오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시는데 남쪽으로, 동네 밖으로 남쪽으로 계속 혼자 걸어 내려오십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사촌인 요한이 세례를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별명을 세례 주는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열심히 세례를 주고 세례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왔는데 그분이 지금 오셨어.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때야. 지금이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때니까 너희 빨리 너희 죄를 회개해.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만나면 너희는 이제 구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나타나실 것을 알고 세례를 주는데 눈에 많이 본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걸어옵니다. 자기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오길래 세례 줘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래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세례를 주는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야. 그런데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머문 것을 보거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야. 네가 그분의 사신이 되어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될 거야. 오늘 내일 계속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사촌 동생이 걸어오는데 사촌 동생이구나 하고 쳐다보는 순간 성령께서 또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런데 요한이 딱 보니까 사촌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원자가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1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의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고,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야. 너희와 함께 사시는 거야. 그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그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그 세례받는 그 순간에 확실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허락했어요. 세례를 줬습니다.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첫 번째 하늘이 열렸어요. 이제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들어갈까봐 천사들이 불검이 두루 수행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지켰는데, 이제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의 임재와 또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시간에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열린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가면 천국 가고 하나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이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하늘문이 열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즉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보내셨고 세례받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능력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예수의 능력 안에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은 곧 성삼위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보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어디에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거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향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부르세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왜? 예수 죽여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인 것을 확증하셨기에.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를 살리니까 너희는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딸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졸지도 주무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장님 힘드세요? 옆으로 계셔서 힘드시면 누우셔도 돼.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건데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내 거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는 기뻐하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예수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돌리시냐? 예수. 예수. 왜냐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 예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하나님 장사가 안 돼요. 지글지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천사들 뭐하냐? 지금 가라. 여러분, 예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고, 예수는 여러분 얽힌 문제가 풀리는 능력이고, 예수는 아멘 하는 사람의 그런 역사를 가르칩니다. 내가 그 상추를 많이 드실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이제 끝난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끝난 줄 아는데 4장 1절에 그때에 즉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딱 이제 선포가 됐는데,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장을 우리에게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제약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제약에 하나라도 걸리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으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하고 똑같이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은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없는 그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인간이면서도 이기시느냐? 안 이기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불합격이에요.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죽으는 그 구원자로서 불합격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질 수 있는 정말 구원자가 되시느냐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4장 1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성령에게 시험 받으셨지만 우리는 성령에게 시험 받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자,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왜? 육신을 가진 자는 영혼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으면, 인간의 세 가지 가장 큰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으셨지만 인간이 되셨지만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성령이 테스트하지 않고 마귀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세 가지에 약하기 때문에 이걸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이기면,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내가 은혜로 살려고 하면 이 세 가지만 이기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이김을 보시고 우리도 이기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막 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몸 하나만 갖고 가신 거예요. 광야는 뭘 얘기하느냐? 내 몸, 연약한 몸 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 그러니 배고프고 목마르고 외롭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이 광야, 다바르. 그래서 다바르가 광야인데, 광야에서는 오직 바르, 말씀밖에는 나의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말씀 붙들면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요즘에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조금 바뀌었시오. 옛날에는 제가 바뀌었는데 못 느끼세요? 바뀌는 거 못 느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에 목사님이 조금 바뀌었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 조금 바뀌었을까요? 말씀이 나를 확 바꿔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목사도 뭐 신학을 해도 그런 거 다 소용없고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말씀이 나의 힘이고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대요. 그러니까 물을 드시고 음식만 안 드신 것이 아니라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40일 동안 안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보고 목사님들이 이제 큰 목회를 한다던가 목회를 시작한다던가 할 때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많이 받으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하고 능력받고 내려오시다가 꼭 옛날에 삼각산 밑에 통닭집이 있었어요. 그 바위로 된 그 옆에 막 타가지고 통닭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통닭 먹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40일 금식 후에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이신 주님만 광야에서 만났기 때문에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고 또 밤새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요 자기는 못 느끼지만 능력이 계속 머물게 됩니다. 환경이 풀리게 돼요.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서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고 내 인생이 확장되고 하늘의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 기뻐하십시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첫 번째,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그랬더니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한테 배고프지? 그러면 배고프신 예수님한테 먹을 거를 주면 되잖아요. 이게 마귀가 왜 나쁜 놈이냐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 되는데 이놈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안 주고 배고픈 것으로 인하여 죄지게 하니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게 좋은 사람이고 나쁜 놈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해요. 요즘에 월급을 못 받고 일거리가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일수를 찍고 막 그러는데 아주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뭐 3,000%를 막 뭐 50만 원을 빌렸는데 이틀 후에 5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갚게 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활개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울수록 그런 사채업자들이 돈을 버는데 왜 사채업자를 존경하지 않고 나쁜 놈이라고 하느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걸 통해서 더 어렵게 만드니까 나쁜 놈인 것처럼 나쁜 놈들, 나쁜 사람들을 따라가 보면 다 누구를 다 베꼈느냐? 마귀를 베낀 거예요. 자,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배고프신 척하고 떡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40일 동안 배고픔을 이용해서 야, 너 능력 있잖아.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기 어렵다는 거죠.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나요?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을 때 거기에 그 옥토가 아니고 길가는 말씀 들을 때 그냥 즉시 빼앗겨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갈밭은 뭐예요? 뿌리가 났지만 금방 시들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때. 그 다음에 가시밭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세상 근심 때문에 싹이 안 나는 거.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뭐 오후 예배도, 주일 예배도 그러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은 이 40일을 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고 사는 것을 이기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어요.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이고 배고파서 안 되겠다. 네 말이 맞다. 자, 돌이 떡이 되라. 해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씹어 드셨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답도 말씀하셨는데, 대답은 이거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대답을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가 먹고 사는 거 가지고는 예수님한테는 안 되니까 와 세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와 세네. 와, 세네. 근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센 문제가 우리 사람들에게 더 우리를 더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제일 높은 곳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잘 알았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온 인류의 구속자다. 아니 귀신의 대장인 마귀가 예수님을 모르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네가 뛰어내리면 네 천사들이 너를 받으면 너 하나님 아들 맞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놈의 새끼가 그냥 나를 무시하네. 10번이고 20번이고 저 같았으면 뛰어내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 정말 하나님 믿어? 내가 이 믿는 신앙이 진짜야? 자꾸 신앙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까지 인용했잖아요.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든다고.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하고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당하는 거예요. 다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면 복 주시고요. 책임지신다고 하면 복 주시고요. 네. 기도하고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응답하신다니까요. 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 가운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이 떠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걸 보고 떠니까 의심하는 자. 근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믿음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 의심이 뭐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기도시키시면 지금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는 거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 욥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위에 정금같이 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자, 또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못 이겨. 그 굳건한 믿음을 흔들리지를 못하게 하니까 이번에는 8절에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 이스라엘은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근데 뭐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뭐 여기가 헐몬산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인지 그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천하만국 온 세상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영광이 아니라 천하만국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뭐 사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온 세상을 다 사단이 보여주면서 그 천하만국은 뭘 뜻하느냐? 영광, 천하만국의 영광.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딱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하면 천하 영광을 다 준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이 명예욕, 권력욕, 영광 받는 걸 다 좋아한다. 그래서 높은 자리 뭐 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하잖아. 천하 영광 낮은데도 누구하고 못 바꿔요? 주님과 못 바꾸네. 다 같이요. 나는 예수님으로서 뭐죠? 느리며 나머지 제가 오랜만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천하 영광으로도 못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죽을 때까지 시험이 오는 거죠. 먹고 사는 것.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느냐, 그 믿음을 흔드는 것.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영광, 부귀 영광을 믿음, 또 하나님 선택할래.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목숨보다 더 하나님 사랑할래. 그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책임지느냐? 자꾸 믿음 흔들고. 우리가 목숨보다 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영광이 있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나아? 자꾸 우리를 죽을 때까지 테스트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쭈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고백만 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사시는 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래? 먹고 사는 걸 선택할래? 그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더 우선시하겠습니까? 이 대답 세 번만 하면 끝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이, 그래, 이 목사 너 수고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 자녀들의 고백을 듣겠다. 하나님이 지금 긴장하고 계시는데, 오늘 상처를 많이 목소리가 좀 안 되겠죠. 자,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먹고 사는 것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냐, 좀 다른 거, 나중에 이렇게 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될 거니까 나는 누구를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부귀, 영광, 명예, 세상의 것을 다 준다 해도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이제 고백하셨으니까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진 자 다 갖고요, 하나님을 놓친 자 다 잃어버립니다. 이 예화 제가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큰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왕들이 부러워한 왕이었는데, 또 그 왕의 자랑이 뭐냐면 그 왕후가 너무너무 미인이고 예뻤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라 왕들이 와, 저렇게 아름다운 왕들을 맞이했느냐고 부러워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 왕비가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에스더에서에 보면 왕이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들이 왕비를 쫓아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왕 옆에 7명의 모사들이 있어서, 즉 8명 중에서 왕을 돌아가면서 제일 센 사람이 왕을 하고 나머지 7명은 왕과 같이 왕 비슷하게 결정권을 갖는 게 페르시아의 통치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명의 그 왕만큼 힘 있는 모사들이 그 왕비를 보내자라고 했어요. 근데 왕비가 실수를 했지만 너무 사랑하고 보내기는 싫지만 그런 힘의 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비를 보내면서 보따리 다 싸들고 있는 왕비에게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딱 한 가지만 당신에게 줄 테니까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주겠다. 마지막 소원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왕비가 누구를 원했다고요? 왕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는 모사들이 왕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 왕비처럼 다 쫓겨난 보따리 하나 들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면 회복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그 결산은요, 모든 순간 하나님 더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이 그의 천사들 보내셔서 싹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거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